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성금요 예배 우리가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은 시체를 장례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발걸음이, 그들의 준비가 굉장히 급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그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나옵니다. 빨리 그 사람들, 못 박힌 사람들의, 그래서 이미 그들을 빨리 죽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보편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면 한 며칠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들을 장례, 죽음으로 몰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힌트는 31절에 보니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일몰 해가 진 이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식일은 또 유월절과도 같이 겹칩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거기다 안식일. 그런데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다는 건 이 더러운 것,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죠. 안식일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유월절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 시체를 만약에 안식일날, 즉 금요일날 해가 진 이후에 그 시체를 처리하면 안식일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만진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안식일에 부정한 사람,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체를 치워서 부정한 시체를 치우고 안식일과 유월절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유월절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욕보이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죠. 기독교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게 예수를 죽이는 일, 즉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겁니다. 이들은 빨리 깨끗이 시체 처리해서 금요일 일몰이 되기 전에 안식일 준비하고 유월절 맞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정작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시체를 빨리 처리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쓰럽고 또 통탄을 일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믿고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칭찬이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지만 여기에는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엄청난 지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를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도 그 공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도 시체를 순순히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한 건 자기의 직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를 거둬들인다. 만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자를 네가 그것을 믿는 자야? 너가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네가 데려가서 시체에 매장을 해줘? 너도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니고데모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특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지내는데 세마포에 쌓아서, 그리고 아직 사람을 묻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를 시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없습니다. 두려워했고,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감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았고 또 잃을 것이 많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옆에 잘 쫓아다닌다, 입으로 말을 잘한다, 그럼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두려워하고 겉으로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직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당돌이 요구해서 시체를 받아 그분을 깨끗이 장례 치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직분으로, 또 말하는 걸로 크리스찬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의 편에서 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 다 사라져버린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반대로 참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겉으로는 알 수 없을 만큼 수줍기도 하고 조용히 묵묵히 지내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편에 서서 자기의 직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혹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치름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장례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과 나의 장례가 같이 치러져서 이제 다가올 이 주일, 부활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내 영혼도 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며 결정적일 때 하나님, 예수님의 편에 서던 사람, 우리는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믿음을 못 보이고, 반대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은데,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는 믿음을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